긴 하루를 마치고 집에 돌아왔을 때 그 사람이 있는데도 마치 혼자인 것 같은 느낌을 받아본 적이 있으신가요? 같은 공간에 있지만 다른 세상에 사는 것 같고 말을 걸어도 텅 빈 메아리만 돌아오는 것 같은 그런 순간 말입니다. 평생을 함께 살아온 부부인데 왜 이렇게 외로운 걸까요? 손만 뻗으면 닿을 거리에 있는데 왜 마음은 이토록 멀게만 느껴지는 걸까요? 혹시 당신도 이런 생각을 해본 적 있으신가요? 저녁 식탁에 마주 앉아 밥을 먹는데 할 말이 없어서 텔레비전만 바라보게 되는 순간, 밤에 같은 이불을 덮고 누워 있는데 등을 맞대고 각자의 생각에 잠기는 순간, 무언가 말하고 싶은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입을 다물어 버리는 순간, 당신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부부들이 같은 고민 속에서 조용히 외로움을 사귀고 있습니다. 결혼 10년, 20년, 30년을 함께 살아왔지만 어느 순간부터 서로가 낯선 사람처럼 느껴지기 시작한 분들, 사랑해서 만났고 함께 늙어가기로 약속했는데 이제는 왜 이렇게 마음이 맞지 않는지 답답해 하시는 분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부로 만난다는 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다. 전생의 깊은 인연이 이어져 온 것이니 그 인연의 실타래를 잘 풀어나가야 한다고 말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당신이 지금 느끼는 외로움의 진짜 이유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긋난 인연의 매듭을 어떻게 다시 풀어갈 수 있는지 그 지혜를 얻게 되실 것입니다. 왜 우리는 부부이면서도 이토록 외로운 걸까요? 함께 밥을 먹고 같은 집에서 살고 같은 이불을 덮고 자는데 왜 마음은 이렇게 따로 노는 걸까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부부는 성격이 안 맞아서 그래. 나이 들면 다 그렇게 되는 거지 뭐. 이제 와서 뭘 어떻게 하겠어. 하지만 부처님께서 보시기에 이것은 진짜 이유가 아닙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부부는 원래 한 몸처럼 생각이 같아야 한다는 착각입니다. 결혼하면 자동으로 마음이 통하고 말하지 않아도 서로를 이해해야 한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우자가 내 마음을 몰라주면 서운해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지 않으면 실망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오래 산 부부라도 두 사람은 각각 다른 영혼입니다. 각자의 생각이 있고 각자의 감정이 있습니다. 둘째, 사랑은 변하지 않아야 한다는 집착입니다. 처음 만났을 때의 설렘과 열정이 평생 그대로 유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월이 지나 감정의 형태가 바뀌면 사랑이 식었다고 단정해버립니다. 마치 봄날의 벚꽃이 여름에도 똑같이 피어 있기를 바라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은 변합니다. 사랑도 관계도 우리 자신도 끊임없이 변해갑니다. 셋째, 외로움은 상대방이 만드는 것이라는 오해입니다. 저 사람이 나를 이해해주지 않아서 외롭다. 저 사람이 나에게 관심이 없어서 쓸쓸하다. 모든 책임을 상대에게 돌립니다. 하지만 외로움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 속에서 피어나는 것입니다.
당신도 이런 경험 있지 않으신가요? 50대, 60대, 70대를 살아오시면서 우리 세대는 원래 말을 많이 안 해라고 스스로를 위로하면서 속으로는 배우자와 진심으로 대화하고 싶었던 순간들. 이 나이에 무슨 애정 표현을 하겠어라고 체념하면서도 마음 한편으로는 따뜻한 말 한마디를 듣고 싶었던 순간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외로움의 진짜 이유는 상대방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어긋난 인연의 끈을 바로잡지 못한 우리 자신에게 있다고 말입니다. 전생에서 맺어진 인연이 이 생에서 제대로 이어지지 못하면 가장 가까운 사람과도 가장 멀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어긋난 인연을, 이 풀리지 않는 매듭을 어떻게 다시 풀어갈 수 있을까요?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는 부부 인연에 대한 깊은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부부로 만난다는 것은 수천 번, 수만 번 스쳐 지나간 인연이 비로소 한 그릇의 밥을 나눌 만큼 무르익은 것이다라고. 씨앗을 뿌리면 반드시 싹이 틉니다. 하지만 그 씨앗이 어떤 땅에 떨어지느냐, 어떤 물을 받느냐, 어떤 햇살을 쬐느냐에 따라 자라는 모습이 달라집니다. 부부 인연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생에서 맺어진 인연의 씨앗이 이 생에서 어떤 마음의 땅에 떨어지느냐에 따라 행복한 열매를 맺을 수도 있고 외로움의 가시덤불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마음이 바뀌면 인생이 바뀝니다. 이것은 단순한 위로의 말이 아니라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우주의 진리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같은 거울이라도 먼지가 앉으면 흐릿하게 보이고 깨끗하게 닦으면 선명하게 비춥니다. 당신의 마음이 바로 그 거울입니다. 배우자를 바라보는 당신의 마음 거울에 섭섭함의 먼지가 쌓이고 실망의 얼룩이 묻으면 아무리 좋은 모습도 제대로 보이지 않습니다. 또 생각해 보십시오. 어두운 밤에 등불 하나를 켜면 방 안 전체가 밝아집니다. 그 등불이 아무리 작아도 어둠을 밀어낼 수 있습니다. 당신의 따뜻한 말 한마디, 작은 배려 하나가 바로 그 등불입니다. 오늘 고생했어요. 덕분에 잘 먹었습니다. 이런 작은 말 한마디가 얼어붙은 부부관계에 봄날의 햇살처럼 스며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십시오. 강물은 처음에는 작은 샘물로 시작합니다. 바위를 만나면 돌아가고 절벽을 만나면 떨어지면서도 결국 큰 바다로 흘러갑니다. 멈추지 않고 흐르기 때문입니다.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서로를 향한 마음의 물길이 마르지 않고 계속 흐른다면 결국 깊고 넓은 사랑의 바다에 이를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고통은 집착에서 시작되고 모든 행복은 내려놓음에서 시작된다고. 배우자가 이래야 한다, 저래야 한다는 기대를 내려놓으십시오. 옛날의 그 모습을 돌려달라는 아쉬움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옆에 있는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십시오. 그 사람도 당신처럼 나이 들어가며 외롭고, 당신처럼 사랑받고 싶어 하고, 당신처럼 이해받고 싶어 합니다. 다만 표현하는 방법을 몰라서, 어색해서, 오랜 침묵의 습관 때문에 말하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마음의 힘은 이토록 위대합니다. 당신이 먼저 마음의 문을 열면 상대방의 마음도 조금씩 열리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먼저 따뜻한 말을 건네면 얼어붙었던 관계에 온기가 돌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먼저 이해하려고 노력하면 오해의 벽이 조금씩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 제자의 얼굴에는 깊은 시름이 어려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무엇이 그대를 괴롭히는가? 제자가 답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배우자와 함께 산 지 30년이 넘었습니다. 하지만 요즘 들어 너무나 외롭습니다. 같은 집에 살지만 마음은 천리 밖에 있는 것 같습니다. 말을 걸어도 시큰둥하고 제 마음을 이해하려 하지 않습니다. 혹시 우리 부부는 인연이 아니었던 걸까요? 부처님께서는 잠시 침묵하시다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 저 앞에 흐르는 강물을 보는가? 예, 부처님. 강물은 언제나 같은 모습인가? 제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봄에는 풍성하게 흐르고, 여름에는 세차게 흐르고, 가을에는 잔잔하게 흐르고, 겨울에는 얼어붙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셨습니다. 그렇다. 강물은 계절마다 모습이 다르다. 하지만 강물이 강물이기를 멈추지는 않는다. 부부 인연도 그와 같다. 처음 만났을 때의 설렘, 젊은 날의 뜨거움, 세월이 흐른 뒤의 잔잔함, 모두 다른 모습이지만 모두 같은 인연의 강물이다. 아, 제자는 무언가를 깨닫는 듯 했습니다. 그렇다면 부처님, 어떻게 해야 이 외로움을 없앨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다시 마음이 통할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상대를 바꾸려 하지 말고 그대 자신을 바꾸어라. 강물이 바위를 만나면 바위를 부수려 하지 않고 바위를 돌아간다. 그러면서도 결국 바다에 이른다. 그대도 배우자를 바꾸려 하지 말고 그대의 마음을 바꾸어라. 그러면 자연스럽게 관계도 바뀐다. 둘째, 과거에 집착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을 보아라. 옛날에는 이랬는데, 예전에는 저랬는데 하며 과거만 돌아보면 지금 옆에 있는 사람을 제대로 볼 수 없다. 마치 뒤만 보고 걷는 사람이 앞에 놓인 꽃을 보지 못하는 것과 같다. 셋째, 작은 것에서 시작하라. 큰 산도 한 걸음씩 오르고 큰 강도 한 방울씩 모여 이루어진다. 배우자에게 하루 한 번만이라도 따뜻한 말을 건네보라.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이런 작은 말 한마디가 쌓이고 쌓이면 결국 사랑의 큰 강이 된다. 제자가 여전히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 제가 먼저 다가가도 상대방이 응하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혹시 저만 바보처럼 노력하는 게 아닐까요? 부처님께서 자애로운 눈빛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 등불을 생각해보라. 등불은 어둠이 사라져 주기를 기다리지 않는다. 그저 스스로 빛을 낸다. 그러면 어둠은 저절로 물러간다. 그대도 상대방의 변화를 기다리지 말고 그대 스스로 빛이 되어라.
진심은 반드시 통한다. 다만 시간이 걸릴 뿐이다. 그리고 기억하라. 전생에서 맺어진 인연이 이생에서 부부가 되었다는 것은 서로에게 빚진 것이 있거나 서로에게 갚아야 할 것이 있다는 뜻이다. 그것이 사랑일 수도 있고, 배움일 수도 있고, 성장일 수도 있다. 지금 그대가 느끼는 외로움조차도 사실은 그대를 더 깊은 깨달음으로 이끄는 스승이다. 제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부처님,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배우자를 탓하면서 사실은 저 자신을 외면하고 있었다는 것을, 제가 인연이 어긋났다고 생각하면서 사실은 제가 먼저 인연의 끈을 놓아버리고 있었다는 것을.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깨달음의 첫걸음을 내디뎠구나. 이제 그대는 더 이상 외롭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대 안에 사랑의 샘물이 흐르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그 샘물은 그대를 먼저 적시고 그 다음 그대 옆에 있는 사람을 적실 것이다. 제자가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처님. 이제 집에 돌아가 배우자에게 그동안 하지 못했던 말을 전하겠습니다. 당신 덕분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앞으로 남은 날들도 함께 가고 싶습니다. 라고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셨습니다. 그렇게 하라. 진심은 늦은 때가 없다. 지금이 바로 가장 좋은 때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5가지 신호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신호들을 알아차리고 실천하면 어긋난 인연의 매듭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첫째, 이유 없이 마음이 편안해지는 순간을 놓치지 마십시오. 배우자와 함께 있을 때 특별한 일이 없어도 그저 마음이 편안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말없이 나란히 앉아 저녁 노을을 바라볼 때, 함께 산책을 하며 발걸음을 맞출 때, 같은 공간에서 각자의 일을 하면서도 서로의 존재가 느껴질 때, 이것이 바로 전생 인연이 당신에게 보내는 첫 번째 신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인연은 요란하지 않다. 마치 봄날의 햇살처럼 조용히 스며들어 마음을 따뜻하게 한다고. 많은 분들이 이 신호를 지나칩니다. 드라마처럼 극적이지 않아서, 영화처럼 감동적이지 않아서 그냥 평범한 일상이라고 여기고 맙니다. 하지만 그 평범한 순간 속에 가장 깊은 사랑이 숨어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배우자가 끓여놓은 따뜻한 물 한 잔, 저녁에 집에 돌아왔을 때 켜져 있는 거실 불빛, 밤에 잠들기 전 옆에서 들리는 잔잔한 숨소리, 이 모든 것이 당신을 향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실천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스마트폰을 잠시 내려놓으십시오. 텔레비전 소리를 잠시 낮추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을 바라보십시오. 당신과 함께 있으니 편안합니다. 라고 말해 보십시오. 말로 표현하기 어색하다면 그냥 옆에 조금 더 가까이 앉아 보십시오. 손을 살며시 잡아 보십시오. 만약 당신이 배우자 옆에 있을 때 자연스럽게 긴장이 풀리고 마음이 편해진다면 그것은 전생부터 이어온 깊은 인연의 증거입니다. 그 순간들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둘째, 진심으로 상대의 안녕을 바라는 마음이 들 때,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배우자의 건강이 걱정되거나 밤에 잠들기 전 그 사람이 편안히 잠들기를 바라는 마음이 든다면 이것은 두 번째 신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소유가 아니라 안녕을 비는 것이다. 내가 행복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행복하기를 바라는 것이다고. 요즘 날씨가 추워졌는데 배우자가 얇은 옷을 입고 나가려 할 때 감기 걸리겠어요 라고 한마디 하게 되는 것. 배우자가 피곤해 보일 때 일찍 주무세요라고 걱정하게 되는 것. 배우자가 아플 때 내 일처럼 마음이 아픈 것. 이 모든 것이 전생부터 맺어진 인연의 끈이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런 마음을 숨깁니다. 이 나이에 무슨 애정 표현을 하겠어 하면서 꾹꾹 눌러 담습니다. 오랜 세월 함께 살았으니 말하지 않아도 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오래 산 부부라도 말하지 않으면 모릅니다. 실천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배우자가 외출할 때 조심해서 다녀오세요 라고 말하십시오. 배우자가 식사할 때 맛있게 드세요 라고 말하십시오. 배우자가 잠들기 전 편히 주무세요 라고 말하십시오. 이런 작은 말들이 쌓이고 쌓이면 마음의 강이 됩니다. 만약 당신이 배우자의 작은 아픔에도 마음이 쓰이고 그 사람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란다면 그것은 전생의 인연이 당신의 마음 속에 아직 살아 숨쉬고 있다는 뜻입니다. 셋째, 자연스럽게 서로를 배려하게 될 때, 배우자가 좋아하는 반찬을 장볼 때 자연스럽게 담게 되거나 배우자가 편하게 앉을 수 있도록 자리를 양보하게 되거나 배우자가 쉴 수 있도록 집안일을 대신하게 될 때, 이것이 세 번째 신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작은 배려가 쌓여 이루어진다. 마치 한 알 한 알의 쌀이 모여 밥 한 그릇이 되는 것처럼이라고. 배려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배려는 생각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입니다. 배우자가 힘들어할 때 자기도 모르게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 배우자가 좋아할 만한 것을 보면 자연스럽게 사게 되는 것. 배우자의 작은 불편함도 내 일처럼 신경 쓰이는 것. 하지만 오랜 세월을 함께 살다 보면 이런 배려가 당연하게 여겨지기 쉽습니다. 내가 이렇게 해주는데 당연한 거지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상대방도 당연히 해줘야지라고 여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서로에 대한 감사함이 사라집니다. 실천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배우자가 당신을 위해 한 작은 일에도 고맙습니다 라고 말하십시오. 당신이 배우자를 위해 한 일도 당연한 거예요 라고 겸손히 말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하루 배우자가 편안하도록 딱 한 가지만 배려해 보십시오. 만약 당신이 배우자를 위해 자연스럽게 무언가를 하게 되고 그것이 전혀 부담스럽지 않다면 그것은 전생부터 이어온 인연의 끈이 아직도 튼튼하다는 증거입니다. 넷째, 오래도록 함께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 때, 아무리 다퉈도 아무리 서운해도 결국 이 사람과 함께 늙어가고 싶다는 마음이 든다면 이것이 네 번째 신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인연은 편할 때만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울 때도 함께하는 것이다. 마치
나무가 폭풍우를 만나도 뿌리를 더 깊이 내리는 것처럼이라고. 50대, 60대, 70대를 살아오시면서 얼마나 많은 풍파를 함께 겪으셨습니까? 경제적 어려움, 자식 문제, 건강 문제, 가족 간의 갈등, 그 모든 것을 함께 견뎌왔습니다. 때로는 서로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화를 내기도 했지만 결국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당신의 영혼 깊은 곳에서 이 사람과의 인연이 이 생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전생에서 시작된 인연이 이 생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고 아마도 다음 생에서도 이어질 것이라는 것을 마음 깊이 느끼기 때문입니다. 실천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배우자에게 말해 보십시오. 당신과 여기까지 왔네요. 앞으로도 함께 가고 싶어요. 말하기 어색하다면 그냥 마음속으로라도 되뇌어 보십시오. 이 사람과 끝까지 함께 하고 싶다고. 만약 당신이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배우자와 함께 이겨내고 싶다는 마음이 든다면 그것은 전생의 인연이 당신을 이끌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다섯째, 선함과 복이 자연스럽게 흘러올 때, 배우자와 함께 있을 때 자연스럽게 더 좋은 사람이 되고 싶고, 더 베풀고 싶고, 더 감사한 마음이 든다면 이것이 다섯 번째이자 마지막 신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인연은 서로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든다. 마치 연꽃이 진흙 속에서도 아름답게 피어나듯이라고. 배우자를 보면서 저 사람을 위해 더 건강해지고 싶다. 저 사람에게 더 좋은 배우자가 되고 싶다. 우리 함께 더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다는 마음이 든다면 그것은 매우 좋은 신호입니다. 또한 배우자와 함께 할 때 자연스럽게 복이 따르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면 그것도 좋은 신호입니다. 함께 있을 때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좋은 기회가 찾아오고 감사할 일들이 생긴다면 그것은 두 사람의 인연이 복을 부르고 있다는 뜻입니다. 실천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배우자와 함께 좋은 일을 하나 해보십시오. 어려운 이웃을 돕거나 절에 가서 함께 기도하거나 자식들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거나 두 사람이 함께 선한 일을 할 때 그 복은 배가 됩니다. 만약 당신이 배우자와 함께 있을 때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다는 마음이 든다면 그것은 전생의 좋은 업이 이 생에서 꽃피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제 당신의 삶을 돌아보실 시간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단순히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삶 속에서 실천할 때 비로소 빛을 발합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 옆에 있는 배우자의 얼굴을 떠올려 보십시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보는 그 얼굴, 저녁에 함께 식사할 때 마주보는 그 얼굴, 처음 만났을 때와는 많이 달라졌을 것입니다. 주름이 늘었고, 흰머리가 많아졌고, 몸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얼굴 속에 당신과 함께 살아온 세월이 담겨 있습니다. 기쁨도, 슬픔도, 분노도, 사랑도 모두 함께 나눈 시간들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전생부터 이어온 인연의 흔적입니다. 세 가지를 물어보겠습니다. 첫째, 지금 떠오르는 얼굴이 있습니까?
배우자의 얼굴을 떠올릴 때 어떤 감정이 드십니까? 미안함입니까? 고마움입니까? 아쉬움입니까? 그 감정이 무엇이든 그것을 부정하지 마십시오. 있는 그대로 인정하십시오. 그것이 변화의 첫걸음입니다. 둘째, 그 사람과 마지막으로 언제 진심으로 대화했습니까? 날씨나 밤 메뉴 같은 일상적인 대화가 아니라 마음속 깊은 이야기를 나눈 것이 언제입니까? 어쩌면 한 달 전일 수도, 1년 전일 수도, 어쩌면 10년 전일 수도 있습니다. 너무 오래되었다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금이 바로 시작할 때입니다. 셋째, 오늘 작은 감사를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거창한 것이 아니어도 됩니다. 오늘 아침 밥 잘 먹었어요. 고맙습니다. 당신 덕분에 편안하게 살고 있어요. 그동안 수고 많으셨어요. 이런 작은 말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오늘 저녁 배우자에게 전화하거나 문자를 보내십시오. 만약 함께 살고 있다면 직접 말하십시오. 오늘 하루 어땠어요? 그리고 대답을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중간에 말을 끊거나 조언하려 하지 말고 그냥 들어주십시오. 둘째, 오늘 밤 잠들기 전 배우자의 손을 잡아보십시오. 말없이 그냥 손만 잡고 있어도 됩니다. 손의 온기를 느껴보십시오. 그 온기 속에 살아온 세월이 담겨 있습니다. 셋째, 내일 아침 일어나면 배우자에게 가장 먼저 미소를 지어 보십시오. 잘 주무셨어요? 라고 물어보십시오. 아침에 그 작은 미소가 하루를 바꿉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당신 안에 사랑의 씨앗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 씨앗에 물을 주지 않아서, 햇빛을 쬐어주지 않아서 싹이 나지 못했을 뿐입니다. 오늘부터 그 씨앗에 물을 주십시오. 따뜻한 말 한마디가 물이 되고 작은 배려가 햇빛이 됩니다. 그러면 조금씩, 천천히 사랑의 싹이 돋아날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조심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경고하신 흔한 실수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30년, 40년을 이렇게 살아왔는데 지금 와서 뭘 바꿀 수 있겠어? 이 나이에 새삼스럽게 애정 표현을 한다는 게 어색해.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깨달음에는 때가 따로 없다. 80세의 진리를 깨달아도 늦지 않고 90세에 사랑을 시작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이 당신 인생에서 가장 젊은 때입니다. 10년 후, 20년 후를 생각하면 지금이 가장 젊습니다. 그러니 지금 시작하는 것이 가장 빠른 것입니다. 어느 70대 부부가 있었습니다. 40년을 함께 살았지만 늘 냉랭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큰 병을 얻었습니다. 그때서야 부인은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이 사람을 사랑했구나. 하지만 한 번도 말하지 못했구나. 다행히 남편은 회복되었고 부인은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여보, 사랑해요.
남편도 울면서 대답했습니다. 나도 그랬소. 평생 말하지 못했소. 그 후 남은 10년은 그들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둘째, 완벽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대로 하려면 이것도 해야 하고 저것도 해야 하는데 나는 그럴 자신이 없어. 한두 번 잘해준다고 관계가 좋아질까? 이렇게 생각하며 아예 시작하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시작이 큰 변화를 만든다. 천리 길도 한 걸음부터라고.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루에 딱 한 가지만 해도 됩니다. 오늘은 고맙습니다. 한마디만 해도 됩니다. 내일은 따뜻한 미소 하나만 지어도 됩니다. 모레는 손을 잡아주는 것만 해도 됩니다. 이렇게 작은 것들이 쌓이고 쌓이면 1년 후에는 365개의 사랑이 쌓입니다. 10년 후에는 3650개의 사랑이 쌓입니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셋째, 혼자 힘으로만 하려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변해야지 저 사람한테 뭘 기대하겠어? 저 사람은 절대 안 변할 거야. 내가 혼자 노력하는 수밖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부부는 한 배를 탄 사람들이다. 한 사람만 노를 저어서는 배가 제대로 나아갈 수 없다고. 물론 처음에는 당신 혼자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배우자에게도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여보, 나 혼자는 힘들어요. 함께 해줄 수 있어요? 이렇게 솔직하게 도움을 청하십시오. 배우자도 사실은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몰라서 거절당할까봐 두려워서 먼저 다가오지 못했을 뿐입니다. 그렇다고 무작정 배우자를 변화시키려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도 변해야 해. 당신도 노력해야 해라고 강요하지 마십시오. 그저 당신이 변한 모습을 보여주고 손을 내밀고 함께 하자고 부드럽게 청하십시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중도의 길을 기억하십시오. 너무 조급하게 서두르지도 말고 그렇다고 너무 느긋하게 미루지도 마십시오. 너무 많은 것을 바라지도 말고 그렇다고 아무것도 하지 않지도 마십시오. 당신 혼자만 애쓰지도 말고 그렇다고 모든 것을 상대방 탓으로 돌리지도 마십시오. 균형을 잡으십시오. 그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감사는 복을 부릅니다. 이것은 단순한 격언이 아니라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우주의 법칙입니다. 지금 이 순간 배우자에게 감사할 수 있는 것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아침에 눈 떠서 살아있는 것, 함께 밥을 먹을 수 있는 것, 같은 집에서 잠들 수 있는 것, 너무나 당연해서 감사하지 못했던 것들입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조용히 앉아서 감사 명상을 해보십시오. 어렵지 않습니다. 눈을 감고 천천히 숨을 쉬십시오. 그리고 마음속으로 떠올려 보십시오. 배우자에게 감사합니다. 함께 살아와 주셔서. 배우자에게 감사합니다. 내 곁에 있어 주셔서. 배우자에게 감사합니다. 나를 이해하려 애써 주셔서.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을 품으면
신기하게도 상대방에게서 감사할 점들이 더 많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마치 색안경을 쓰면 세상이 그 색으로 보이듯이 감사의 마음을 품으면 세상이 감사할 것들로 가득 차 보입니다. 내일 아침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배우자에게 고맙습니다라고 말해 보십시오. 무엇이 고마운지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당신이 있어서 고맙습니다라고 말하면 됩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이렇게 해 보십시오. 월요일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기, 화요일 미소 지으며 인사하기, 수요일 배우자의 말 끝까지 들어주기, 목요일 작은 배려 하나 실천하기, 금요일 고맙습니다 5번 말하기, 토요일 함께 산책하거나 차 한 잔 나누기, 일요일 손잡고 앉아서 이야기 나누기. 일주일이 지나면 작은 변화가 느껴질 것입니다. 한 달이 지나면 관계가 조금씩 부드러워지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1년이 지나면 당신은 완전히 다른 부부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한 달 후에 당신을 상상해 보십시오. 배우자와 마주 앉아 차를 마시며 조용히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한 이야기가 아니어도 됩니다. 그냥 오늘 하루 어땠는지, 요즘 어떤 생각을 하는지, 이런 소소한 이야기들. 하지만 그 소소함 속에 진정한 친밀함이 있습니다. 1년 후에 당신을 상상해 보십시오. 배우자와 손을 잡고 산책을 하고 있습니다. 말없이 걷기도 하고 가끔 한두 마디 나누기도 합니다. 서로를 의식하지 않아도 편안하고 함께 있는 것만으로 마음이 따뜻합니다. 남은 인생을 상상해 보십시오. 배우자와 함께 나이 들어가며 서로를 의지하고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때로는 아프고 때로는 힘들겠지만 함께이기에 견딜 수 있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계절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남은 인생이 가장 아름다운 계절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당신은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입니다. 부부인데 외로운 이유는 전생 인연이 어긋났기 때문이 아닙니다. 전생의 인연을 이 생에서 제대로 이어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 당신은 압니다. 어떻게 그 인연의 끈을 다시 이어갈 수 있는지, 어떻게 어긋난 매듭을 풀 수 있는지. 마음을 여십시오. 상대방을 향해,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 자신을 향해 작은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오늘 한마디, 내일 한 번의 미소, 모레 한 번의 손길. 감사하십시오. 당신 곁에 그 사람이 있다는 것에, 함께 늙어갈 수 있다는 것에 기억하십시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자식이 연락하지 않는 진짜 이유와 부모가 해야 할 단 한 가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모 자식 간의 어긋난 인연을 회복하는 부처님의 지혜를 나누겠습니다. 부처님의 지혜가 당신의 남은 생을 밝혀주시길 기도합니다. 당신의 부부 인연이 다시 따뜻하게 이어지길 기도합니다. 오늘도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